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둔 책이라는 탈무드에 보면은 12가지 강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담론이 나옵니다. 돌은 강하다. 그러나 돌은 철에 깨트려짐으로 철이 돌보다 더 강하다. 그러나 철은 또 불에 녹여짐으로 불이 철보다 더 강하다. 그러나 그 불은 물에 꺼져버림으로 물이 불보다 더 강하다. 그러나 그 물은 바람에 날려버림으로 바람이 물보다 더 강하다. 그러나 바람은 사람을 날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람보다 더 강하다. 그러나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 떨므로 두려움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술을 마시면 사라져 버리므로 술이 두려움보다 더 강하다. 그러나 그 술은 잠이 들면 없어져 버리므로 잠이 술보다 더 강하다. 그런데 그 잠을 죽음이 삼켜버리므로 죽음이 잠보다 강하다. 그런데 그 무서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강한 것이다. 이런 말을 탈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에 빠진 자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어머니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뭐입니까?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자식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인도 캘커타의 성녀라는 데레사는 유엔 사무총장 우탄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유명합니다. 유엔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빵에 굶주려 죽어가기보다도 사랑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도 그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수많은 묘사가 있지만 진실한 사랑,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슐라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과 성도의 사랑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다는 6절 말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전에 성경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히브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죽음보다 강한 사랑,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루어지는가, 오늘 잠깐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이 닮아져 가고 동화되어 가고 같아져 갈 때 사랑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지고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이 자기를 닮은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닮았다는 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말로 동화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 동화작용이라. 모든 물질은 서로 같이 놓아두게 되면 동화돼 간다. 비슷하게 닮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라고 서로 여러분 전혀 섞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오래오래 두면 동화돼 가고 섞여져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오래 같이 살면 서로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떤 결혼식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 옆에 송주찬, 이영진이 둘이 앉았어요. 보려고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둘이 음식을 또 거의 똑같은 것을 갖다 먹더라고요. 참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럴 거 생각 보니까 두 사람 얼굴도 닮았어요. 얼굴도 처음에는 이영진이가 더 이쁘더니 이제 송주찬이가 점점 이뻐져 가지고 서로 둘이가 닮아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희 부부 아십니까? 저희 부부는 어떻습니까? 누가 부부라고 한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딸이냐고 그래요. 전혀 저희 부부는 닮질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희 부부는 닮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닮은 것이 있어요. 뭐가 닮았을까요? 저희 부부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정말 안 닮았는데 딱 한 가지 닮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신앙과 인생관이 닮았어요. 겉으로 안 닮았으니까 맨날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요. 조그만 일 갖고 서로 이견이 생겨요. 문제죠. 그러나 저희 부부는 성경이 이렇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그러면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닮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과 인생관이 닮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은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의 이제 신앙이죠.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신앙,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 바람직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영성의 학자라는 프란시스는 그 소원이 나는 예수님 닮은 것입니다. 소원이 예수님 닮은 것입니다. 영성을 가진 사람은 다 그랬어요. 어거스틴도 여러분 그랬어요. 날마다 1000번씩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을 마음에 주소서 하고 자기가 만약에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을 쓰지 않으면 울면서 회개했다고 어거스틴도 말합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 빛된 사람은 주님을 닮으려고 했고 주님을 닮았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확신을 줄 때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주님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닮으라면 무슨 주님의 외모를 닮아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주님은 외모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아름다운 것이 외모로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닮아란 것은 주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닮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가장 큰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주님께 인정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교회 일을, 큰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사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못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 시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해도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 생활비 주려고 헌금한다. 그 사람은 헌금한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헌금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참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흔히 요즘은 롤 모델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사람을 본따서 그 사람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그 사람 닮아 따라가는 것을 롤 모델이라고 말해요. 우리 롤 모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목사가 큰 어떤 세계적인 교회를 세운 목사일지라도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 보여요. 전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목회를 좀 못할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여수 예양원에서 광주 중앙교회에서 오시라기도 안 가고 그 예양원에서 나와 환자들 피를 빨아주면서 고치면서 이렇게 그들을 안아주면서 같이 풀떼죽을 먹고 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바로 왜 그러겠어요?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분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지금까지 저도 그분 마음을 따라가야지, 그분처럼이라도 해야지 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것이 그런 거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구원받고 주님 닮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성령 충만하라, 모든 설교는 두 마디에 요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짓다가 여러분 잘 짓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지으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으려 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싸우다
지옥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보면 주님은 바리새인, 제사장, 권사, 장로, 목사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회에 불러들여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귀영화, 명예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신앙. 여러분, 우리의 목적,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일에 제일 큰 일이란 거. 여러분,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란 거, 이것을 모르고 하면은 다른 일 열심히 해도 목적이 빗나간 틀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중독과 은혜를 쓴 제럴드 메이, 유명하시죠. 제럴드 메이 박사는 그렇지 않아요. 부부 신뢰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여러분은 어떤 단계 정도 있는가 보세요. 첫째, 1단계는 정보를 나누는 수준의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 이야기, 돈 이야기 정도, 정보 그냥 흔히 이렇게 있는 현실의 이야기만 하는 거 있죠. 타인들도 이 정도는 해요. 조금 더 깊은 부부의 단계는 정서, 마음의 감정을 나눈대요.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거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건강한 부부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어져 가야 된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부부가 있어요. 뭐겠어요? 취미를 함께하고 함께 시간을 같이 갖고 돈을 다 공개하고 함께 이렇게 성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깊은 대화돼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뭐예요? 제럴드 메이는 말해요. 장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또 신앙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깊은 든든한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럴드 메이의 어떤 단계 정도인가? 정보만 나눈가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마음의 감정을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가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더 건강한 것은요, 여러분, 취미도 함께하고 돈도 함께 공개하고 성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다면 더 건강한 부부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부로 가는 사람, 여러분 뭐예요?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신뢰가 깊어지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감동받은 설교 중에 느낀 것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들 기다리셔요. 그러죠? 아마 오늘 안 오셨구나. 나정님 권사님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오늘 고필한 집사님도 안 오셨지만 고필한 집사님도 기다리셔요. 저도 기다리니까요. 우리 김나무도 제가 기다려요. 요즘은 기다려요. 기다린 거, 주님이 기다린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다. 제가 김희자 권사님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이천 집사님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요. 그 차이가 뭐일까요? 제가 왜 이천 집사님은 안 기다릴까요?
믿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리라고 믿기 때문에 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막 외쳤던 소리가 생각나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린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건 주님이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돈을 줘도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 돈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그 돈을 악하게 쓰지 않고 그 돈을 헛되게 쓰지 아니할 사람, 주님이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믿는 사람 되라고 사자우를 토했던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믿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 더 복이 있다는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나드 쇼 이야기했죠. 버나드 쇼.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유명한 말이죠. 근데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참 재밌어요. 죽을 때 이렇게 유언 죽기 전에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이제 읽어주니까 버나드샤가 그러더니 주님, 내가 그 말 꼭 믿으니 주님도 내가 믿는다는 걸 꼭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재밌는, 죽으면서도 유머 해악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이 말씀 믿으니 주님도 나 좀 믿어주십시오. 주님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부디 주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성실함으로 완성됩니다. 결혼했다고 사랑이 끝난 것일까요? 이제 운동장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랜 수많은 사연과 역사를 읽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제일 편하고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도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도 버나드 쇼처럼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주님도 나를 믿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된다면 주님 웃으시면서 오냐,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씨앗처럼 있습니다. 이 사랑을 키워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을 피우면 자신을 뽐내기보다 고개 숙여 겸손해지는 크로코스미아. 그 겸손함을 만나보세요. 신안 섬 크로코스미아 꽃축제. 3천만 송이 크로코스미아들로 가득한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자연을 즐기고 마음을 힐링하고 올여름 크로코스미아 바람이 분다. 사계절 꽃피는 섬 천사섬 신안.